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된 동산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시니 내 다른 땅에서도 널 단정시키니 하지 않는 새벽 같으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하지 않는 새벽 같으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Yeah.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1번입니다. 성시교독 31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라.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러면서 우리같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벌받은 자들의 거처는 내가 땅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원 찬송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박승자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전 예배로 기도하게 하여 주신 무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덥고 지친 일상, 큰 기쁨과 영광을 모든 권속들에게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곳 성속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에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새벽 기도로 임하게 됨을 깨닫게 끝까지 각자 맡은 바 달란트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를 팔지 않고 진리를 사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병든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여 주소서.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순종하며 슬기롭게 지혜를 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바쁜 일정 감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변함없는 은혜 충만 건강한 일상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성가대, 주일마다 울려 퍼지는 화합의 한마당, 하나님께 영광과 헌신을 높이 경외합니다. 또한 이모청으로 헌신하시는 집사님과 장로님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높이 취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상위원은 성희석 형제와 강예원 자매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이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설령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더라도 아버지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박승자 권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우리 권사님 잘 받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의 자녀들도 그의 손주들도 그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잇는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시고 그의 건강하지 못한 세포를 늘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최한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지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연으로 수고한 우리 장규영 집사님, 성휘석 형제, 그리고 강예원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그들의 미래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모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바르게 반듯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2달에 한 번씩 동탄 일에 헌혈의 집이 있거든요. 그 동탄 일에 있는 그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합니다. 예전에는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헌혈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2달에 한 번씩 맞춰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갔었는데 간호사가 저에게 16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헌혈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또 더불어서 영화 티켓, 롯데 시네마 영화 티켓과 롯데리아 햄버거, 저는 그렇게 하나씩 부르는데 이렇게 쿠폰도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무엇이냐면 건강 상태, 제가 지금 처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 헌혈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보충해야 할지를 알 수 있어 좋습니다. 저는 영적인 보충도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시급하게 보충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말씀, 2번째는 기도, 3번째는 뭐겠습니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았는데 하나는 말씀, 2번째는 기도, 3번째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자기 객관화,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제가 이 3가지 모두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기에 일종의 패키지 형식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매일매일 실천 혹은 시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우리 새벽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과 별도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언을 읽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찬양과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야 성목사 너는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을 바로 알아서 더 많이 엎드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지금 날씨가 좀 꽤 더우니까 좀 날씨가 풀리면 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좀 선선해지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경험상 돌아보면 가을이 되면 제 몸과 마음이 매우 들떠 있어서 딴짓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갑자기 안 쓰던 시를 쓰고 막 갑자기 대본을 쓰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핑계를 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충족 혹은 충원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까? 찬양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저처럼 패키지로 묶어서 종합 비타민이 여러분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셔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중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빈번하게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면 우리 박수장 목사님은 좀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기도 인도를 잘 하셨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오래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오니 하늘의 그 조건들을 구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을 것이니 헛된 기도가 아니라 반듯한 기도를 드릴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 얼굴 보지 마시고 5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용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해야 할 말을 기도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방언 기도를 하여서 옆에 분이 못 알아듣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데 일견타당한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그 방언 기도를 해석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식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갔어? 골방에 들어갔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니 이렇게 되면 좀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골방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방, 방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1987년도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이 없었어요. 제 방이 없었습니다. 우리 큰누님은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고 우리 형님은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은 할머니와 같이 방을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방이 2개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한 방,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장모님과 같이 지낸 그 2번째 방. 그래서 방이 없어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거실이 있거든요. 그 거실에서 저는 베개에 이불 펴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사택이, 교회 사택이 1층에 있었는데요. 교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낡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원 권선동에. 그래서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층 한켠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선교원이 있었어요. 유치원 선교원이 있어서 비좁기도 하였고 1층 공간 자체가 또 남사스럽기도 하여서 저는 집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여름방학 직전에 이맘때 한 2, 3주 전이었죠. 방학 직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방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 너무나 좋아서 그날을 설렘으로 기다렸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정말로 제 방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모양이 정말로 기괴해서 매우 그로테스크해서 그 폭이 책상 있죠? 여러분 책상 있지 않습니까? 그 책상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의 넓이였고 그 길이는 누우면은 딱 문이 머리에 달랑말랑한 그 사이즈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정말로 좋았거든요. 정말로 좋았습니다. 저희 방이 이렇게 있으면 저희 방의 왼쪽 그 벽이 바로 선교원 1층 공간이었고요. 오른쪽 벽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오른쪽 그 방이 안방이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천하 예배 저는 그 당시에 새벽 예배만 빼고 토요일 학생부 예배까지 다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그 문을 열고 나면은 곧바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 주방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나쁘게 생각하면 관짝 같은 그런 사이즈가 딱 관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키에르 케고리의 여러 가지 쇼펜하우어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또 좋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노아의 방주와도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후에 저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구도로 저의 방을 짜주신 것에 대한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시에 주일 예배, 금요 천하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학생부 예배까지 다 드렸었는데 딱 하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기는 하였지만 제가 오늘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깨우기는 하였지만 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일어나지 않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방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는 도저히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었으니 그 이유는 누워있으면 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바로 예배당이거든요. 베니아파 같이. 또 누워있으면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까지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까지도 아주 그 소리가 따박따박 또박또박 고스란히 들리니 이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는 참아 새벽 예배 드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누워있자니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만 그 새벽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골방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방이란 어원 자체가 탐의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라내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간에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스 안에서 우리가 이어폰, 버즈라고 하는 그 이어폰을 꽂고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게 바로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서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마라? 맞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괜히 시간을 끌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말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길게 해도 괜찮은데 간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의심할 때.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 어떻습니까? 야, 너 내일 12시다. 몇 시라고 그랬어? 내일 12시야? 12시. 기억해, 12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으면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정말로 절박해서 하나님께 반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다 아시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못 믿어서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의심의 기도이니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용의자나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하듯이 추궁하듯이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자꾸 의심하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여지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노파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중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배설하듯이 기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또 격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중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한다면 자칫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3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들이 많기로 유명한 아주 대형 교회에서 한 자매가 집회 중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아기를 지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아기를 지은 일. 자기가 아기를 지었다. 결혼 안 한 자매가. 당시에는 분위기가 찬양으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고 달아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청년들은 은혜 안에서 그 자매의 말을 모두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자매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요. 결국 그 자매는 큰 상처를 받고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자매를 품지 못한 그 청년들 혹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감정에 겨워서 격정적인 토로를 하였던, 고백을 하였던 그 자매의 잘못입니까? 단정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배설하듯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자신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대의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은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나의 지체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100% 신뢰해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신 분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을 따로 설정하신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기도를 하는 것과 회중 기도를 구분하라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당한 기도를 우리는 올릴 수 있을까요? 다시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죠. 즉 앞에서 이런저런 잘못된 기도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저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너희가 주절주절 외워서 암송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 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본질을 너희가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어 기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10절까지만 그것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9절 중반 말씀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을 가지시고 하나의 기도 형식을 만드셨는데 그 도입부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일정한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목사님 요란하게 하나님을 수식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수식하여서 찬양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존귀하여서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다는 것인지 뭐가 잘못이라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미사 여구를 넣어도 좋은 것이고 미사 여구를 넣지 않아도 그런가 보다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린 이 말씀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저들을 고아라고 표현하면서 고아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건 없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특별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워낙 우리라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쓰니까 별로 생경해 보이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란 이 표현은 매우 특별한 표현이다. 매우 특별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주의 기도의 핵심이자 오늘 강설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합당하지 못한 기도의 예를 드시고 나서 주의 기도를 드시면서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되는 것이고,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건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그가 곧 주의 제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모두 누구다? 우리다. 모두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9절 말씀 끝에서부터 생략되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단어가 3번 누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단어냐면 당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신. 우리말 성경에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무려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촘촘히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단어를 넣어서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 여러분들은 어디에 당신이라는 단어가 콕콕 박혀 있는지 한번 들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이나 당신을 강조하셨을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이라 말씀하셨는데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신 것일까?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과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뜻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귀를 여는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드높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 혼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잘 지혜롭게 하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여시아여시 힘을 모아서 함께 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깨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전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지금보다 정말로 재미있고 정말로 풍미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발 곱씹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타인보다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왜 주일날에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어디 가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내가 왜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저들에게 뿌려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먼저 사과하고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더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더위의 절정에서 벌써 가을의 냄새가 나는데요. 이 더위는 곧 물러날 것이고 이제 가을이 지나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도 때가 되면 기울 것이니 아주 기울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뭐지요? 주의 나라와 무엇입니까? 주의 뜻! 그 뜻을 곱씹고 이 땅에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중고의 문제. 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두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번 셀 모임 후에 디아코니아에서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2번 8월 8일 오후 5시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 약속의 땅으로 고입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3번 교회 홈페이지에 대한 고견을 기다립니다. 현재 네이버 정책으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4번 8월 13일 수요예배는 김한종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5번 요거 중요한데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관행으로 진행했던 헌금 바구니 오늘도 돌렸죠? 앞으로는 돌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과부가 정성을 다해서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헌금위원은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맡아서 계속 유지됩니다. 6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6번에 들어가는 이름이 자꾸만 많아지는 것 같네요. 7번, 8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 오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로 3번 할 건데요. 옆에 봐 주시면서 축복의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1절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내가 너를 떠나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넘치하네. 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여 머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